오늘 오순절후 7번째 주일 오전 축제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벌써 핸드폰이 울리고 있습니다. 옆에서 좀 나이 드신 분 좀 도와주시고 핸드폰을 꺼주시면 예배에 도움이 됩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6절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다음 세대의 브릿지의 삶의 방식이라는 주제 아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 나눈 다음 세대 브릿지의 첫 번째 삶의 방식은 인생의 하프타임을 가지라는 것이었고요, 오늘 나누게 될 두 번째 삶의 방식은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이 제목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요, 내가 먹을 떡을 흘러가는 물 위에 던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의 브릿지의 두 번째 삶의 방식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말씀인데요,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식을 돌아보며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본이 되어야 될 우리의 삶의 방식이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가치관을 따르는 삶의 방식으로 자리매김되기를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주시고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 견고하게 서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뉴욕주 로체스터시의 기차역에 한 신사가 내렸습니다. 그는 오랜 여행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아내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로체스터시를 가로지르고 있는 제네시 강 언덕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거리는 채 모여 있었습니다. 가까이에 다가보니 사람마다 겁에 질린 얼굴을 하고는 이를 어쩌면 좋은가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겁니다. 신사는 그중 한 사람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 한 사람이 말합니다. 아이가 물에 빠졌어요. 그 말을 듣자 그 신사는 그런데 왜들 이러고 있습니까? 하면서 가방과 모자와 외투를 벗어 던지고 그리고 그대로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허우적거리고 있는 아이의 손을 잡아 강변까지 끌어다 놓고는 한숨을 돌리면서 그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는 순간 그 신사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어요. 그 아이는 다름 아닌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만일 내가 남의 일이라고 여기고 그냥 지나쳤더라면 지금쯤 내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구하고자 하니까 결국 내 아이를 구하게 된 겁니다. 남을 살리고자 하니까 결국 내가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놀이기구 중에서 부메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메랑은 원래 호주 원주민들이 새나 짐승을 사용할 때 쓰던 도구인데요, 신기한 것은 한쪽 것을 잡고 약간 손목을 비틀어서 던지면 그것이 하늘을 달면서 회전하다가 결국은 던진 사람에게로 되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은 부메랑과 같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한순간 한순간이 내일을 위해 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과거에 심은 것을 거두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오해를 받으면서도 그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변명하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심었더니 오늘의 행복한 내가 있음을 생각할 때 다 보시고 다 아시고 다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전도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인생의 미래는 믿음으로 투자한 만큼 거둬들인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인생의 미래는 믿음으로 투자한 만큼 거두어 드린다. 오늘 본문 1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얼핏 보면은 이해가 잘 안 가는 말씀이죠. 흘러가는 물에다 떡을 던지면 그것이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고기밥이 되어서 영원히 살아버리고 말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여러 날 후에 도로 내게로 되돌아온다는 말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떡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브레드, 빵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중동 사람들의 속담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선행을 하라. 그리고 네 빵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그대에게 어느 날 반드시 보상되리라. 그러니까 이 속담은 아름다운 선행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것인데 이 속담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바그다드라는 중동의 어느 도시에 왕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왕의 아들이 강에서 놀다가 그만 거센 급류에 휩쓸려서 실종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왕은 자기 군대를 동원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찾기 위해서 며칠간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총동해서 그 강 하류를 다 수색했지만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왕은 자기 아들이 죽은 줄 알고 크게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주간이 지난 후에 뜻밖의 어느 깊은 강의 바위 위에서 살아있는 아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살아있게 되는지 알아보았더니 떠내려가다가 강 한복판에 우뚝 솟은 바위에 걸렸는데 아침 저녁으로 가죽 주머니가 떠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죽 주머니를 건져서 열어봤더니 그 속에 빵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 빵으로 그 왕자는 날마다 연명하며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머니 바깥쪽에는 모하메드 벳 하산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 나라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을 찾기 위해서 수소문을 했는데 강가에 정말 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가죽 주머니에 빵을 담아서 강 하류로 떠내보냈던 것이죠. 왕이 그에게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었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왕이시오, 왜 우리나라에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선행을 하라. 그리고 네 빵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그대에게 어느 날 반드시 보상되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속담을 믿고 그렇게 해본 것입니다.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선행을 베푼 그에게 후한상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위에 도로 찾으리라는 이 말씀은 아름다운 선행을 베푼 자의 삶은 반드시 좋은 일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멘. 당장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선행을 베푼 그 사람에게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런 인생의 교훈을 얻게 되죠. 나눠주고 베풀며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투자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눠주고 베풀며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투자다. 하버드대 교수이자 심리학자였던 윌리엄 제임스 박사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철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또한 내어줌으로써 얻어지는 행복, 이것은 어떤 자연 법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천국의 방정식이다. 그렇습니다. 진정 감사와 기쁨과 행복은 내가 받을 때보다 줄 때 더 크게 얻어지는 겁니다. 바로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더 많은 기쁨이 있고 더 많은 은혜가 자기의 삶에 차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는 자의 기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물질이 많든 적든 간에 나누며 살고 주며 살며 베풀며 사는 사람은 풍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요, 이런 주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러니까 아름다운 선행을 베풀며 있어서, 이웃들에게 나눠줌에 있어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풀고 나누는 우리 선행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바로 이 베풀고 나누는 우리의 선행에 대한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을 주느냐는 거예요. 다 같이 무엇을 주느냐. 무엇을 주느냐. 오늘 본문 1절에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이 말씀에서 내 떡이라는 말이 원문 원어상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먹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먹을 것. 그러니까 주는 자 입장에서 먹고 남아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 내가 지금 먹어야만 하는 것,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지금 내게 필요하고 내게 요긴하게 쓰이고 있는 그것을 남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먹을 것을 안 먹고 주는 것이 진정한 나누며 사랑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남아서 주는 것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나눔이 아니에요. 그것은 참사랑의 도구가 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쓸 수 있을 때 내게 필요하고 내가 쓸 것이지만 그것을 남에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나눔이요 아름다운 선행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가 아끼는 것을, 내게 필요한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주는 자의 기쁨이 풍족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누구에게 주느냐는 거예요. 다 같이 누구에게 주느냐. 누구에게 주느냐. 사실 우리는요, 남을 돕겠다고 하면서 따지는 게 너무 많아요. 누가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냐? 누가 내 도움을 받을 때 정말 유익한 사람이냐? 그리고 내 도움을 받으면 누가 나에게 인사를 잘할 것이냐? 이런 계산을 하느라고 제대로 아름다운 사랑의 봉사를 못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아주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기서 물 위에 던진다는 것은 내가 던질 떡을 누가 받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서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의 뜻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사람 만들려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하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라는 의식조차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도움을 받는 분이 도움을 주는 분에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말했어요. 저 성함이라도 알고 싶은데 좀 알려주실까요? 라고 했더니 그 도움을 주는 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이 나와 있을까? 그러면서 조용히 자취를 감추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선행인 겁니다. 정말 도울 대상이 누구인지, 또 도움을 주는 내가 누구인지도 밝힐 것이 없는 것이 진정한 구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도우라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니라. 여기서 7에게나 8은 단순히 숫자상의 7이나 8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수를 가르치는 상징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측정 자수에게 나눠주라는, 폭을 넓혀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아니라 나의 이웃만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지역과 나라를 초월해서 세계로 복을 넓혀가면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선경금 하는 거예요. 그 선경금이 우리나라를 넘어서 저 해외에 그 복음 전파하는데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로마서 1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나눔의 수준이 바로 여기에요.
원수의 배고픔을, 원수의 목마름을 책임지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사랑의 구제라는 거예요. 아멘.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그가 원수랄지라도 상관없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선행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도봉가족 여러분,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라면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베풀고 나누는 진정한 선행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 성경적인 선행을 하면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언제 주느냐는 거예요. 다 같이 언제 주느냐. 언제 주느냐. 오늘 보면 4절을 보시면은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날씨를 딱 보니까 바람이 너무 많이 부르니까 씨 뿌리기에 적합하지 않아. 그래서 씨를 안 뿌려요. 그리고 또 날씨를 딱 보니까 구름이 잔뜩 껴있어. 비가 곧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서 거두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풍세를 살피고 구름만 바라보는 사람은 바람이 약해지고 구름이 그치기만을 기다리면서 씨 뿌리기를 머뭇거리고 추수하기를 미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운운하면서 베풀기를 머뭇거리고 이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지금은 형평상 아니라고 말하면서 미루는 사람은 어떤 선한 일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판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인간이 선을 베풀며 있어서 풍세를 살피고 상황과 처지를 보면서 망설이거나 미루거나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만사를 형통하시고 만사를 성취시키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신데, 아멘. 사람들은 풍세를 살피고 구름을 바라보면서 선을 행함에 있어서 핑계가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람이 안 불면 나가서 씨를 뿌려야지. 적절한 때가 오면 그때 나가서 모내기를 해야지. 날씨가 화창하게 갠 다음에 추수해야지.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씨 뿌리는 일도 모내는 일도 추수하는 일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비가 오는 것만 바라보고 있을 겁니까? 비에 쏟고 떠내려가도 내버려 둬야 됩니까? 여러분, 비 맞으면서도 일을 해야지요. 뭔가를 해야지요. 거둘 건 거둬야지요. 여러분, 세상에 내가 원하는 좋은 때란 없습니다. 완벽한 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이런 말을 가끔 해요. 부모님께 이런 소리예요. 이 다음에 제가 돈 좀 벌면 효도할게요. 근데 여러분, 자신이 먼저 갈지 부모님이 먼저 가실지 어떻게 알아요? 내일 일을 할 수 없는 인간이 오늘을 살면서 이 다음으로 미루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음은 없습니다. 아멘. 오늘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아멘.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오늘이 바로 사랑을 베풀 때입니다. 오늘이 바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때예요. 오늘 화목하고 오늘 화해하고 오늘 사랑해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 있을 때, 바로 오늘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가치 있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투자해 보십시오. 지금 바로 베풀고 나눠 보십시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입니다. 아멘.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도둑님의 신방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교훈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구별해 드리지도 않고 이웃에게 베풀기도 않고 움켜쥐었더니 글쎄 하나님께서 도둑님을 보내셔서 강제 처분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움켜쥐고 사는 것만이 실속이 있는 인생인 줄 착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은 곧 썩어버리고 말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물질, 그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참으로 주는 것만이 남는 것이요 실속 있는 인생인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주는 삶은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는 도둑이 침범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녹이 슬지 않는 곳이 바로 거기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존가치 따라 살아가지 마시고 활용가치 따라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선을 행할 때 주위 환경이나 여건에 좌우되어 주저하거나 핑계대면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지혜에서 탈무드에 보면 자주 사용하면 안 되는 3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빵에 이스트예요. 이스트를 너무 많이 넣으면 과발효가 되고 냄새가 나서 제대로 먹지를 못해요. 둘째는 소금이에요. 이 소금은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하지만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로운 거예요. 그리고 3번째, 망설임입니다. 망설임. 이걸 너무 자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망설이지 말고 좋은 일에 심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쇠는 뜨거울 때 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대장간에 하시는 대장 그 일을 하는 분이 그 화롯불에다 쇠를 시뻘겋게 달고요. 그럼 뻘겋게 돼요. 그러면 그걸 꺼내가지고 그냥 막 그래서 그거 가지고 호미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막 농기구 만들고 막 그래요. 이 말이 뭐냐면 기회가 왔을 때 하라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내 형편이 나아지면 선교해야지, 내 생활 환경이 좋아지면 주님을 섬겨야지, 내 집을 장만한 다음에 교회 봉사해야지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내 위에 하늘이 어두워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내게 불리해 보여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내 이웃들을 향한 봉사에 제동이 걸려와도 그것이 받은 일이라면, 그것이 귀한 일이라면,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이라면 내 마음속에 믿어지거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 잘 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대로 선한 일에 심쓰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4번째로 어떻게 주느냐예요. 다 같이 어떻게 주느냐. 어떻게 주느냐. 오늘 보면 2절 하반절에 나온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마음의 자세인데 우리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과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요, 이 세상에는 중간에 사고를 만나서 장애인이 된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그러면 그 장애인하고 건강한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 수 없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에는 그들과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예기치 않은 재앙을 만나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한 자와 병든 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저가 병들었고 내가 건강하지만 며칠 후에 내가 병들고 저가 나를 위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죽은 자와 산 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내가 살았지만 언젠가는 나도 저 관 속에 들어가고야 말 거예요. 이 동질성을 이해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처지를 내 처지로 동일시하는 데서부터 사랑의 선행은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성공이란 얼마를 벌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를 베풀었느냐에 달려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베풀고 나누는 사용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꼭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또 구제하고 또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고요, 과도히 아껴서 안 주고 베풀지 않으면 가난하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두고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을 거둔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나누며 살고 주며 살고 베풀며 살면서 풍족하여지고 윤택해지는 나눔의 은혜가 저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며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 우리를 세우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성경적인 물질 간에 제일 공식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고 고백했고, 욥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생명과 건강과 물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크든 적든 간에 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면 우리는 주는 자가 복되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못난 자아가 커다란 짐이 되어서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달라고, 진정 나누고 베풀며 주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남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원수의 배고픔을, 원수의 목마름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늘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따져가면서 머뭇거리거나 미루지 않고 오늘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내가 저보다 낫다는 우월의식을 버리고 저와 내가 같은 사람이라는 동질성에서부터 사랑의 나눔이 실천되게 해달라고, 실로 움켜쥐었던 손을 펴고 인색했던 마음을 열고 선한 일을 하게 해달라고, 그래야 남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주님도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한 총의 주님, 하나님 성경적인 물질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생명과 건강과 물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제 받은 자가 되었사오니 이제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것으로 이제 나누면서 살아가는, 베풀면서 살아가는, 주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우리의 못난 자아를 내려놓아서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받을 사랑만 기수하는 어리석은 불쌍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나누고 베풀며 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나하고 친하고 관계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원수의 배고픔을, 원수의 목마름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사랑을,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경과 형편 처지를 따져가면서 머뭇거리고 미루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저보다 낫다는 우월의식을 버리고 저와 내가 같은 사람이란 동질성에서부터 사랑의 나눔이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움켜졌던 손을 펴게 해주시고 인색했던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선한 일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남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주님도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전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지만 마치 내 것인 양 움켜쥐고 손을 벽에 인색했던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음 세대 브릿지의 두 번째 삶의 방식으로 나눠주고 베푸는 은혜의 삶을 다시금 권고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는 자가 복되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나눠주고 베풀며 살겠사오니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며 받을 사랑은 계수하고 있는 우리의 이 못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결단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남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의 나눔의 수준이 원수에게까지 미칠 수 있도록 믿음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형편과 사정을 따져가면서 내일로 미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이 바로 사랑을 줄 때요, 오늘이 바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때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사랑의 나눔이 우월의식에서 출발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내가 내일의 그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고 그와 내가 같은 사람이라는 동질의식에서부터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베풀며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해지고 윤택해지는 복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요 우리를 본받는 다음 세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미사옵고 우리로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시며 말씀으로 권고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찬양하시겠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을 비추어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고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은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푼대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이 되어서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우리 옆에 사람을 도와주소서 축복하면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사십시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나를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양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닮은 것 같지만 나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서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사랑만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양손을 가슴에 얹고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한 번 더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생명까지 내어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감화 감동 위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는 자가 복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 기억하며 은혜 받은 자로서 형편과 사정을 따지거나 계산하지 않고 원수에게까지라도 동질의식을 가지고 내게 요긴한 것으로 오늘 사랑을 베푸는 실로 다음 세대 브리츠로서의 나눔의 지혜를 가지고 선행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그리하여 베풀고 나눠주는 삶을 사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풍족해지고 윤택해지는 충만한 은혜가 남은 인생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하며 한 주간의 삶을 예배로 시작한 우리 모든 도봉가족들을 위해 특히 여름 사역을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육 목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